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천안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3년 전에 갑작스럽게 머리가 먹먹하고 또 눈 시야에 초점이 많이 흐려져서 운전을 하면 중앙선이 왼쪽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 검진을 하면서 그 뇌에 시한폭탄이 연저져 있다고 하는 뇌 동맥류를 확인했습니다. 눈을 검사했더니 그 소위 항반병성, 그래서 망막 수술과 또 뇌 조형술을 통한 그런 예비 조치를 하고 3년을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면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몸의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하나의 자기 몸의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내 신앙의 영적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체크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치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듯이 이 부분들을 얼마나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는 목사이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 기도의 모든 초점은 사실상 성도님들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장 먼저 기도의 초점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의 성도로서의 주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것이 여러분 참으로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늘 두렵고 떨리는 참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 이 새 생명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영적 삶은 너무나 큰 대가와 큰 희생을 치러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저 얼렁뚱땅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들을 위한 더 기도가 더 참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예양적인 모습들은 그래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대대로 믿어왔던 수십 년 믿어왔던 교회 앞에서 비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디를 보나 크리스찬인데 그러나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본 우리의 자신들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그 CT와 MRI와 뭔가 정확한 정밀한 기계 앞에서 고스란히 우리의 병든 모습이 상태가 드러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체크하시고 싶은 부분이, 고장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고쳐 쓰시고 바꿔 쓰시고 내 모습을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요셉을 그렇게 이 구덩이 저 구덩이 쳐넣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형통의 목적이 내 출세하고 세상에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만백성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초점이요 관심이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신다면 또 끝까지 좋으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잠깐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아주 눈은 나리고 있다. 따뜻한 이 하나의 이 우리 온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방해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만은 눈을 잠시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여러분 앞으로 한번 내어보십시오. 눈을 감으신 채로. 혹시 또 손이 아프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급 좀 다 순종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이 강사에 여러분의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손가락 드셨죠? 눈을 감으셨죠? 옆에 사람 쳐다봐 주시 마시고 눈을 감으신 채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동쪽이 어딘지 한번 동쪽에다 손가락을 지금 가리켜 보세요. 동쪽. 자, 동쪽입니다. 동쪽. 자, 그대로 눈을 떠보세요. 자, 지금 정말 아주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가 심지어는 저쪽까지 해서 지금 한 5, 60명의 우리의 성도님들의 이 손가락은 정말 다양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괜찮습니다. 누가 볼까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 안에 우리 앉아 있지만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내가 그냥 동서남북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인 줄 아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지만 앉아 있지만은 우리 모두의 손가락은 제각기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지입니다. 나는 나대로 지금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라 하면 그냥 동쪽이 어디 있든지 말든지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는 동쪽입니다. 자, 이런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내 오른대로, 내 오른소견으로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틀리면 틀리고 결국은 우리의 자신 안에 좀 더 이런 감각과 지각에도 체크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내가 좀 몰랐었네 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습득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것은 여러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만약에 내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체크해야 될 부분을 그냥 넘어간 채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다가 부실한 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기회도 없이 예수 믿어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와 더불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구원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교리적이고 고백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매일매일 날마다 성화적인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고 열매가 있을 때에 그 구원이 안심된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런 면에 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저처럼 늦었지만은 발견해서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서 더 이상의 더 하나의 진행되지 않도록 체크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한 해라도 좀 더 조기 은퇴도 하고 이렇게 좀 짐을 좀 더 내려놓는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체크를 하고 계신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 성문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향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게 쓰임을 받은 도구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를 잃은, 예를 들자면 지금 여호수아서의 이 5장은 운동 경기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하나의 경기는 예선전입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치렀던 지난 40년의 이 전쟁은 광야는 예선전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7왕과 31개, 일곱 하나의 이 부족들과 31명의 왕들과 더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본경기입니다. 여러분, 예선전이 중요합니까? 본선이 중요합니까? 이거 시시한 질문 때문에 대답도 안 하시네요. 물론 예선전에 통과되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죠. 예선전에 탈락한 사람들도 참 요새 트롯 이런 걸 잠깐 우리 아내가 보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굉장하더라고요. 경기에 여러분 예선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선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본 경기는 이거는 결승전입니다. 어쩌면 이 경기를 위해서 지난 예선이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출애굽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요단을 건넙니다. 오늘 성경 5장 전체를 보면 도저히
여호수아는 그나마 어때요? 이 본선 경기의 주전 선수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이 모세가 주전 선수가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나마 믿었던 하나의 그런 이 대단한 선수인데 빠져버리고 결국 여호수아와 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경기를 치러가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대단합니다. 결국은 건널 만한 때가 아니라 가장 문이 범람할 때 도저히 그 요단을 건너갈 수 없는 상태에 이 7개 부족의 31개 왕들이 정말 안심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같이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이 부족들 왕들에 대한 이 하나의 모습입니다. 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대충 짐작되지요? 도저히 입을 쩍 벌리는 거죠. 이 가나안의 부족과 왕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아니 이거는 결국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완전히 먹히겠다 할 만큼 지금 경기가 누가 유리해요?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이제는 뭐 그렇게 유리하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 여기에서 소위 말하면은 이 가나안 부족에 이미 터주대감 노릇을 했던 이 세력들은 그만 이거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들이 지금 진군해 오는 이 상황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경기는 졌다 생각할 만큼 이렇게 있을 때 어때요? 여호수아 편에서는 이제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치고 들어가면 완전히 이거는 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기가 하늘 높아 올라갔을 때 저들이 그렇게 그야말로 사기가 바닥이 나고 너무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런 이들을 어디를 하나님 체크하셨느냐?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 칼을 들고 체크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수술하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 칼이 뭐예요? 새 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칼이 5장에 보십시오.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하나님 할례를 하라고 하죠. 칼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례를 잘 아시죠? 이 남성들의 성기 끝을 잘라 가지고 결국은 오늘의 의학 방법으로 포경 수술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이유는 뭐예요? 4절 이후에 보면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하면서 왜 하라고요? 5절, 6절, 7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지금
40년 전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지금 진입하는 데 있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안 했어요. 소위 말하면은 이미 그야말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의 길바닥에서 할례를 한 번, 정말 이미 할례 받은 사람 다 죽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다 죽고 자식들 손주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할례를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칼을 보세요. 지금 6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을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6월절에 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6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6월절이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출애굽을 빠져나올 때,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날 직전 전날 밤에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양을요. 그리고 결국은 그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발려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했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6월절은 패스오버라고 지나갔다 넘어섰단 말이죠. 운동할 때에 상대방을 향하여 볼을, 축구를 할 때에 볼을 그야말로 공격수가 넣도록 옆에 있는 하나의 선수가 패스를 해줘서 집어넣듯이, 오늘 정말 이 할례도 이 길갈에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할례를 하게 한 것은 길갈에서 하나님이 6월절도 길갈에서 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저 10절 읽을까요? 9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6월절과 할례가 길갈에서 행해졌고, 특별히 할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할례하게 하는 이유는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안 했다. 그리고 할례를 하는 목적은 따릅시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리게 했다.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언덕에서 그냥 골짜기로 그냥 굴러서 전혀 다시는 이런 수치에 이들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참으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수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깨끗이 못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드러나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너무나 주님은 낱낱이 잘 아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체크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냐 정상이지 않느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켰다. 이 세상에 내가 살지만은 그저 그야말로
그냥 이 세상에 뒹굴다가 적당하게 살아갈 자가 아니라 세상과 나를 하나님이 구별시켰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잘라냈단 말이죠. 할례식의 그 남성들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마치 머리를 커트하듯이 지난날에 내 옛사람, 내 지난날의 허물, 내 그야말로 죄악, 하나님 보시 앞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 이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이 작업이 바로 지금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소중한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군뱅이도 굴러가는 재주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늘 쉽게 들어봅니다. 세상에 우리는 뒹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야 돼.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익숙치 아니하고 구별된 모습.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칼을 13절에 다 같이 또 읽습니다. 하나님 또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우리를 수술하실 때 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에 악함도 하시고 우리의 죄악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너네 하나님이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로서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역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듯이 할례와 유월절과 오늘 한 사람으로 나타난 지금 칼을 가진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지금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 저건 식은 죽 먹기다 하고 그렇게 지금 뭔가 하나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명령만 하고 계시는 이런 환경을 여호수아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나 같으면 이러지 않겠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리고는 요 길갈에서 불과 3km, 4km 안에 들어있는 이 성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뭐예요? 전쟁 사정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다리 올리고 올라가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시작을 할 만큼 이미 전쟁 지금 그 사정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런 일 전부 다 제쳐놓고 할례를 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지금 칼 가진 그 한 사람, 이분이 바로 아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구약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도성인신 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길을 지도하고 지휘하시면서 우리에게 체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교회 노릇 얼마나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나, 목사 노릇 저를 비롯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잘하고 있나, 교회의 직분자 노릇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미 한국 사회는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요,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면서, 사기는 잘 치면서, 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지 못한 것들이, 오늘 이것이 우리를 경험해 본, 여기서는 나 천사 같은데 밖에 나가면 엉망입니다.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우리 한번 그런 모습, 과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목사라는 하나 이런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갑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내 권력이 있다, 내 힘이 있다, 돈이 있다, 건강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 보시기에 당신 다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말이죠. 예? 아무리 겉보기에 크고 아무리 겉보기에 그야말로 참 대단한 도자기 같고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고 그렇지만 속은 그야말로 그냥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고, 그저 하나의 나름대로 그 욕심, 그 탐욕, 도저히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거는 문의뿐이고, 오늘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길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들의 수치를 떼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각자 마음 가운데서 과연 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저는 열왕기상 3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실과 공의와 여호와 앞에 진실이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하나의 어떤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이 이 다윗의 아버지, 아들이 본 아버지, 성실과 공의와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성문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정말 이 하나의 주의를 돌아보니 너무너무 참 이 지역의 변화와 수많은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이 황금어장과 같은 이때에 저는 교회의 공간을 키우고 문화적 상황을 바꾸고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의 모든 이 일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내적 청결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십자가의 유월절, 정말 고통스러울 것만큼 하나님 원치않은 것들을 도려내서 주님과 더불어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흥은 여러분 숫자적인 동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몰리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유명한 1904년 에일지의 부흥운동에 책을 썼던 영국의 에일지 대학의 석좌 교수 에비언 박사님을 OM 선교와 FM 선교, 또 이렇게 호라이즌 선교, 그 선교 하나의 디렉터들과 대표들과 더불어서 수년 전에, 오래된 전에 함께 만나 같이 교제하며 또 선교를 토론하며 또 함께 같이 고민했던, 하나님 세계적인 선교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했던 그때에 한 선교사님 자택에서 오찬을 하는 점심시간에 이 에비언 박사님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비언 박사님, 지금 한국은 제2의 부흥을 꿈꾸면서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을 다시 주십시오. 갈망합니다.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그 회개하고 그 하나님만이 갈망, 그 순전한 그 갈망, 지금 한국교회가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은요, 목사님, 부흥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에비언 박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몰고 올 부흥에 대하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뻔한 질문입니다. 뻔한 대답이 다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방향에 서 있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몫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생활을 깨끗게 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에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회 부흥을 갈망하면서 수적인 부흥에, 수적인 그런 하나의 열망 속에 주여 정말로 10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한참 기도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의 기도를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양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손을 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오늘 밤에도 나 천당 가고 싶습니다. 양심으로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그런데요,
아직은요. 뭐 땜세 아직은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에 고민거리로 나를 짓누른다면 이미 여러분은 마음의 천국, 마음의 부흥, 하나님과 더불어서 뭔가 참 거룩과 순전함으로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또 다른 것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걷어질 때까지 요셉의 구덩이는 계속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서 병들게 하고 내 영적인 신앙을 해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보다도 너무너무 물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것 가지면 전부를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놈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점점 하나님을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오직 생각과 관심은 돈.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이 내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은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동물처럼 사는 겁니다.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심지어는요, 이건 뭐 자식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뭐 세상적인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데, 핵심인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요새 저는 저희 참 이 동네에서 제 아내와 더불어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가끔씩 자전거도 타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이 공원, 호수공원을 걸을 때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는, 정말 뒤로 자빠질 뻔했던 사건이 뭐냐면, 유모차를 끌고 와서 옆에서 분명히 이렇게 부부가 가고 있는데 나는 애새끼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강아지 새끼가 거기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뭐 포대기에 뭐 해가지고 뭔가 그야말로 이렇게 지금 애새끼를 품고 가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강아지 새끼가 완전히 자식으로 그러면서도 그냥 완전히,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요, 어느 날 대화 가운데 뜬금없이 말을 해놓고는 이만큼 자기 집에 무슨 뭐 이렇게 하나의 고양이인가 있는데 그냥 집에 들어오면 자기 아빠를 알아본대요. 여러분, 짐승은 동물이지 사람을 아빠라 부를 수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오늘 이런 것을 정말 교회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다움의 이 어떤 영적인 모습들을 부모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가정에서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삶으로 그야말로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식들 세대에 부모가 그러는데 어떻게 자식들을 신앙으로 세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칼을 드는 여호수아 앞에서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 작전 명령 내리고 가라, 싸워라, 돌격아 불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전쟁 촉발 직전에 칼을 딱 돌고 여호수아 앞에 막.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건 하나님도 몰라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도 몰라보고 칼 든에게 당신 누구요? 당신 내 편이요? 저쪽 편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너를 지휘하기 위해서 온 군대 장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체크하고 싶은 장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너 누가 너를 다스리고 있니? 무엇이 너를 다스리고 있니? 너 인생을 누가 지휘하고 있니? 너의 하루하루의 지봉을 지고 너를 지금 다스리고 지휘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저건 뭐예요? 한 주먹감이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버티고 서서 칼을 들고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러 왔다고 하는,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의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진영 논리, 네 편 내 편으로, 여야로, 보수와 진보로 얼마나 요즘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일찍 여러분 동네에 왔습니다. 저 보라매 공원 밑에 대림공원을 눈 덮인 이 공원을 뽀드득 눈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1시간 동안 공원을 걸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유서 깊은 이 공군 사관학교와 공군 본부가 있는 이 수도방위의 가장 최방위 체제의 핵심이었던 이곳에 탑을 돌아다 보며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뽀드득 1시간 동안
이 공원을 걸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쭉 앞을 내다보니 참으로 내 눈에 띄어있는 글씨, 큰 아파트인데 나는 조금 의심했어요. 전국 무슨 뭐라 하더라? 전라 하여튼 소위 말하면 전라남도의 학생들을 기숙할 수 있는 기숙 아파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었다고 내가 지역에 옆에 있는 행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전라도 학생들만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기숙 아파트라는 거죠. 서울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저는 이 지역에 전라도 사람이 많은 줄 모릅니다. 저도 사실상 전라남도의 출생입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지도자의 사고가 아무리 오늘 이 세대의 소위 말하면은 이 지역 하나의 전라도다 경상도다 해가지고 이 지역 이 의식을 타파하지 못하는 이런 리더십은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선진하러 가는 일에 큰 장애물이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국 기숙사로, 전국 학사로. 목사님 한번 좀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과연 누구의 다스림을 당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말로 만물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다스려가는 이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오늘 이것을 나와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스림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여호수 앞에 칼을 들고 지금 나타난 이분이 바로 진정한 지휘자요 진정한 왕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여리고의 작전을 명령하면서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 전쟁이 이긴다고 하는 메시지, 내가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7절에 여러분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먼저 읽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실 텐데 조금 참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의 주인이 공중의 권세 잡는 사단의 안에서 이미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에 그 왕권을 빼앗겼던,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진정한 왕적인 권세,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선언하고 기도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자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째째하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충대충 대강대강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끌어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 안에, 내 신앙 안에 스스로 내 동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주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악착같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 여러분 교회는 내가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제 말씀했듯이 천당신앙, 승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교회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 주었듯이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들은요 잘 죽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야 될 분은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버젓이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옛사람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가 뭐 왕년에 하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의 내 자신 안에 스스로 영적인 자기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우리는 참으로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옷을 갈아입히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만 옷 갈아입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역시 옷을 갈아입히고 참으로 왕성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이 대림의 이 아름다운 이 백설의 이 공원 앞에서 뽀드득 소리를 내면서 그러나 건재하게 살아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송환부개옹이라고 하는 말, 소나무송, 정말로 겨울한, 안이부, 고칠개, 쓸용. 다시 말하면 소나무는 추위가 와도 자기 모습을 바꾸지 않는다.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이 한국이,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나마 나오는 교인들도 그야말로 무슨 인터넷 예배다 해가지고 또 무슨 방역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정말 처절한 이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자의 모습을 감춰버려. 병이 들었는데도 병든 줄도 모르고 스스로 자가진단, 자가치키를 가지고 괜찮아, 나 잘 살아, 하나님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야, 남들도 그러던데 하면서 스스로 자기 한 일에 젖어 있는 것 가운데 이 엄동설안에도 도도하게 상록수처럼 소나무의 건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송암포교용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계속해서 걸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적인 이 추위 앞에서도 동상 들지 아니하고 중풍 들지 않고 그야말로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지금 살려두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올려놓고 지금 칼을 들고 우리를 매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오장육부를 내 생각을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날 고쳐주세요.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의 몸부림이 교회 속에서 일어날 때에 나도 살고 자식들도 살리고 이 사회와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너무너무 그야말로 우리에게 중대한,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얼마나 사사시대입니까?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거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는 지금 이런 소나무들이 재선충이 와가지고 소나무 무덤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의 강산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체크 포인트는 너 할례 했느냐? 진정으로. 너 유월절을 지금 통과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너 인생의 지봉을 너의 왕 되신 하나님이 너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느냐? 우리 안에 온갖 가지 비신앙적인 물질로, 본능으로, 우상으로 쪄들어 있는 내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독수리도 하나님 옷을 갈아입힙니다. 70년을 사는 독수리요, 절반을 살고 나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냥 그럭저럭 털은 다 부옇게 낡아져서 정말 높이 날아가지 못하고, 부리는 그야말로 다 이제는 해서 가슴팍을 오일로 쪼개 되고, 발톱은 다 낡아져서 맹수를 사냥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죽을래? 아니면 결단할래? 다시 남은 시간을 살기 위해서 독수리는 피를 토하듯 아픔을 각오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바위에 가서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다가 찍어서 낡은 부리에, 여러분 이 부분을 꺾어내면서 뽑아내면서 철철철필 피가 흐르는데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이 부리가 새로 나면 그 여러분 낡은 발톱들, 무딘 발톱들을 그 부리로 뽑아내서, 그리고 또 아픔 고통을 참아내면서 또 몇 달을 기다려, 이 발톱이 날 때까지. 그 다음에는 이 발톱이 나면은 뿌옇고 꺾이고
부실한 그 날개 깃들을 전부 다 뽑아내서 완전히 그야말로 정말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몇 달을 기다려서 여러분 그것을 통과한 독수리는 새롭게 되어서 성경에 말한 하늘 올라간 같이 정말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너 온통한 것은 수리함 받지 못한다. 너의 사정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다시는 만나를 먹지 않고 그 땅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가나안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며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날 고쳐주세요. 날 바꿔주세요. 날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체크하신 부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 괜찮다.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실패한 거 아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성문교회가 이 새해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으로 나가면 그 부흥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떠나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우리가 힘있게 본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이 공간 안에서도 방향 하나 제대로 감지할 수 없는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내가 잘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은 내 모습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시간 다 같이 주여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 당신의 칼 앞에서 나를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수술해 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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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밤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여리고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복을 요단은 건넜고 가나안은 왔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여 수많은 부족과 왕들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무지한 자임을 요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다움으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회복해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앞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타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약하여진 수많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에게 한 영광들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구원에 합한 삶을 살으라고 거룩을 체크하고 내 아래에 있어 모든 잘라내야 될 그 음란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도록, 내게 물질의 부분이 또한 내 본성이 또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이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이것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정결의 칼로 잘라내 주시어서 이 땅의 그루터기로 하나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그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정결의 삶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구원에 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주인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넘칠 때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영적인 은혜와 능력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섬겼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에 모든 하나님 요셉의 구덩이는 계속됨을 기억하고 정말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전통과 습관과 형식을 철폐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득권의 모든 생각들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낡은 사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릇 크신 그 능력 앞에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이 땅 가운데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김을 기억하고 무너지지 않는 세임과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능력의 소리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다시 한번 힘과 능력으로 주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승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심을 본받아야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의 죽으심 앞에 내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 모든 교회의 변화로, 내 가정의 변화로 이어짐을 기억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부흥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제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이 부흥에 참여한 세대들만의 그 은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신앙의 야성이 이어져야 되겠나이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있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문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뜻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공동체가 살려난 것처럼 내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죽어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맡겨주신 성문의 사명을 잘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영적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결코 신앙의 하나님 세대 차이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의 모든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맑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능력 은혜 앞에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와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돌아오면 기회가 주어짐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신앙의 하나님 세대 차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맡겨주신 그 사명에 사망에 이르는 그 아픔도 다시 한번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앞에 나갈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그 역사와 그 놀라운 이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음란과 육체 위의 정욕은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맑게 씻어주시사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려 언제든지 주님 아버지 앞에 거룩의 능력과 은혜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누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과도 같은 고통과 아픔과 힘듦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잘라내고 제거해야 될 모든 불순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사망과도 같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도 감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생명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흘러넘침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금 거룩으로 거듭나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내 모든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내어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 더 남았는데요. 더 마음 모으시고 또 내일 해와 같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